오늘 이 시간 문법 분해 기호를 활용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법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의 원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성경은 이와 같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약성경도 그러하지만은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이 히브리어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 또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의 역사로 구약성경을 읽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보면 예수님도 그러하고 많은 사도들도 그러하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 구약성경은 그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즉 유아였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면서 8절에 가보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여기에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냐? 영어에서는 perfect man, 헬라어에서는 아네르텔레오스, 즉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남자, 완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 아네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이지만 11장에 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자는 배우는 자요, 남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열려서 모든 성경들의 비밀이 풀려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남자, 그것을 완전한 남자라고 하는 아네르텔레오스라고 하는 에베소 4장 13절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예언한다 할지라도, 방언한다 할지라도, 여기 방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패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땅에 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관계, 대등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까지 되기 전까지의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알았던 모든 것은 폐해져야 될 예언이요, 폐해져야 될 말씀이요, 폐해져야 될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예언, 내가 했던 방언, 내가 했던 지식이 다시 예언되어지고 다시 이야기되어지고 되고 다시 알아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예언과 모든 방언과 모든 지식은 부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즉 부분적으로 예언했고 부분적으로 말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는 그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아까는 완전한 남자,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믿음이 완전히 하나 된 온전한 남자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즉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가르침인데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그 자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자가 말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라는 나는 영적의 아버지다라는 얘기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즉 사랑의 관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 말한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다 폐해질 거라는 거죠.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펄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헬라어에서는 텔레오스라고 합니다. 금방 아까 말한 완전한 사람, 펄펙맨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 텔레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네르 텔레오스. 아네르라는 건 남자, 남편이라는 헬라어고 텔레오스. 그래서 펄펙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펄펙한 것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적인 것대가 언제냐? 여기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즉 인펜트라고 번역되어지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네.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되어지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나는 그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즉 하나님의 그 지식과 믿음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까지 가는 그 신부의 상황 그때가 장성한 사람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다? 네피오스라고 하는 유아인 상태이다. 어린아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렸을 동안에는 네피오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유아, 인펜트였을 때는 어떤 상황이다?
종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종은 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네피오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어디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서 뭐 한다?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밑으로 가면은 뭐라고 그러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즉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냅니다. 나는 누구니까요? 여자란 말이죠. 그 여자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면 모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이 세상 초등 학문을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해한다. 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자라나야 될, 성장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차면은 뭡니까? 세상 초등학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즉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완전히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즉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비밀, 그 성경의 비밀은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그것을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모든 내용들,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진 나의 역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퍼펙트맨의 상황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른쪽에 오시면 똑같습니다.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뭐다?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 이 자가 되어졌을 때 나라와 백성에게 다시 온전하게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자다. 그 자를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다. 직분은 다 이름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히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되겠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에 충만한 온전한 사람, 영어로서는 perfect man. 네, man이라는 게 아내르입니다. 아내르. 아내르라는 것은 man이 아니고 남자, 남편을 말합니다. 즉 뭡니까? 씨를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주교로 말미암아 그 듣는 자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 그 여자 배우는 자에서 이제 또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남편, 펄펙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나의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때가 돼야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가운데 펄펙맨, 온전한 남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씨를 주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역사적인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역사가 이제 누구의 역사가 되는 겁니까?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면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엑사리티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완전히 구비하게 한다. 네. 완전히 갖추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즉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했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어는 God를 쓰고 있고 헬라로 보면 테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럼 여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시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미 구약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는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헬라로 보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닭은 병아리를 낳죠.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낳는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불과 영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과 영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원문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까지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즉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A라고 하는 것은 adjective라고 해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옳은 번역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이다. 즉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문자로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문자는 뭐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그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삶, 나 역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이죠. 하나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여기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영 안에서 in spirit입니다. 영 안에서 진정이 아니라 알레테이아는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ue worshiper. 그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건 뭡니까? In spirit, 영 안에 있어야 되고 in truth,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영이 되었다는 것이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되는 perfect man, 온전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편, 남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자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알고 저기서 조금 알 수밖에 없으나 전체를 알 수는 있는 아들의 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참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란 말이죠. 아들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렇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202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금방 얘기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 그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가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이 전파하는 자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듣고 믿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온이라는. 한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는데 영어는 분명히 온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부르는 겁니다. 즉 부를 수 있는 장소와 부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스타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라는 것입니다. 스타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연결해서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 삶, 하나님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 로게오라는 것은 말하다,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은 대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 자가 온 땅에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된 자였더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모든 인간은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영 안에 있는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인데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나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목숨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적인 존재.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은 숨 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숨을 쉬면서 나의 육체적 생명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연명해 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가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헬라어에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내추럴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헬라 히브리어를 보시면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키코스.
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형용사 푸니마티코스입니다. 테오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적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시키코스와 푸니마티코스. 이거는 뭡니까? 푸시키코스는 숨쉬는 존재입니다. 즉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591번인데요. 영어사전에서 보면 푸시키코스라고 읽습니다. 데이얼 딕셔너리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long to breathe. 숨쉬는 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푸시케야면 뭡니까? breathe입니다. breath of life. 숨을 쉼으로써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연명해가는 푸시케. 형용사형은 푸시키코스입니다. 즉 목숨적인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 숨쉬는 존재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몸으로 되어진다고요. 푸시키 목숨적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45절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영이라고 하는데 영이 아닙니다. 영은 아까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푸뉴마, 영이 있죠. 위에도 형용사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네. 산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산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살아있는 목숨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은 자란 말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했습니다. 포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 뭐라고요? 조 포예요.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조에 포예요. 생명을 만드는, 생명을 행하는 영이다. 생명을 행하니까 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영이요?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는 자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캐러고리에 속한단 말이죠. 나는 내 숨을 쉬면서 목숨적인 내 몸을 연명해가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냐? 아니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장성한 남자, 장성한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행하는, 조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행하는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존재냐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캐러고리 안에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럼 목숨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의 전체 성경을 다 말합니다. 66권 전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 66권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66권인 경우도 있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법 시간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나 기타 공부 학습을 통해서나 강좌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인 마지막 아담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푸는 비밀의 열쇠로 제가 7날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오늘 시간도 우리가 구약 히브리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러면 구약 히브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나의 구원의 7날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를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구약 신약의 성경책은 나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요,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즉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보면 15장 47절에 고린도전서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둘째 사람 했지만 영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다. 누가요? 둘째 사람이요.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람은 그 주님인데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이라는 히브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탈바꿈되어서 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true worshiper,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자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숨적인 존재,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 나는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마지막 아담 된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과정을, 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7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한 날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날의 이야기는 서론 다음인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 즉 한날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둘째 날은 역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둘째 날의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의 내용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Days of Noah, 즉 노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까지 전개되어집니다. 셋째 날은 서론의 셋째 날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셋째 날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살았으며 그들이 어떤 길을 행하였고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넷째 날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광야에 있다. 광야 교회에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7장 3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합니다. 즉 나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광야교회라고 하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연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순행하며 지키는 나의 종교 생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를 뭐라고 하느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공부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다섯째 날인 여호수아와 말라기까지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히브리 문법은 창세기 서론과 한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신앙의 여정, 나의 믿음의 여정, 나의 진리의 여정을 뭐하는 것이다?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법책에 가보면 히브리어 역사라고 해서 짤막한 역사를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제가 이 교재 마지막 부분에 적어 놓았듯이 제프 배너라고 하는 미국인이 쓴 글을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분의 글과 이분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ancienthebrew.org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분이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히브리어 역사를 제가 문법책에 잠깐 역사적인 부분만 가져다가 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는 세머라고 한다. 영어로는 세미틱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유래한 세머, 셰미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이 있었고 함이 있었고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느냐? 이 셈이라는 아들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셈이라는 아들의 의미는 셈, 이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name이죠, name. 셈. 즉 셈이라는 아들은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호바.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죠. 앞으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셈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셈이라는 뜻은 이 셈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해 주는 자란 말이죠. 전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 예호바라는 뜻은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예호바라는 뜻은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체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의 실체입니다. 즉 구원의 실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를 예호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호바라는 이름 자체는 실체, 실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미완료로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 안에 NRK 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영어는 과거로 되어 있고 한글은 그냥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미완료로 존재한다 말씀이. 어디요? 내 안에서.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미완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미완료 말씀이니까 실체를 소망하는 이였단 말이죠. 미완료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상태가. 그리고 그 미완료인 말씀은 영어는 with를 쓰고 있고 한글은 함께라고 했는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도 아니고 with도 아니고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즉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 말씀이 되어지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봤듯이 하나님 삶이 되어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시작 안에는 미완료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까지는 예호바 상태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즉 미완료적으로 실체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분으로 있다고요. 왜? 내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실체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는 세모입니다. 즉 이름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서 유래한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나안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아카드어 등과 같은 더 오래되고 알려지지 않은 언어에서 발전된 세모 중 하나였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어와 셈적 언어가 인간의 원래 언어였습니까? 라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요. 그 성경은 나의 성장 과정을 7날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나면 여섯째 날이 되는데 이때부터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역하는 날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는 날인데, 사도행전과 유다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이라는 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모든 내용에 관한 결론입니다. 전 66권 성경에 대한 결론의 내용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모든 7째 날의 전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기원전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바벨탑이 건설될 때까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다 히브리어를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탑을 건설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래는 히브리어를 인류가 사용을 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다양한 언어들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아야 되겠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제 표지에 있듯이 문법 분해 기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분해 기호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CW라는 것은 바브 접속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는 바브라는 요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and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다 뉴 킹 제임스는 and라고 하지 않고 now라고 하고 있고요. 한글은 아예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어디에서 연결된다는 겁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셈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다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뉜 상황에 대해서 지금 11장 1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땅의 백성들이 나누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합니다. 1961번 스트롱 넘버 하야라는 것은 이다, 있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BQI라고 해가지고 일반 능동태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능동태 미완료. 즉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완료와 동사에는 완료와 미완료만 존재합니다. 성경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미완료는 미래로도 표현하고 과거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히브리, 즉 성경 히브리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그 땅이랍니다. 그 땅. 그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즉 혼돈, 공허, 어두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땅이 완료된 상황이다, 미완료된 상황이다.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미완료된 상황. 그러면 이 땅이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봤듯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땅은 어떤 땅이냐? 처음 땅인 것입니다. 처음 땅.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은 영어에서 번역하지 않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브는 역시 접속사입니다. 영어는 접속사 and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은 알렙이라고 해서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즉 첫 번째 땅을 말하죠. 타브라는 것은 마지막 땅, 계시록 21장으로 보면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과 새 땅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입니다. 그것을 창조했는데 어디에 창조했다고요? 나의 시작 안에 창조를 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 시작해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하늘과 땅은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 로시라고 하고 있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첫 하늘과 새 하늘, 첫 땅과 새 땅이 7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완료되어서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A라는 것은 여기는 완료입니다. 나의 머리 안에 인쳐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땅은 당연히 첫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첫 하늘은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문법 분해교를 보면 구약의 하늘은 쌍수입니다. 즉 두 하늘과 한 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봤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서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째 날까지입니까? 여호수아와 말라기까지 구약이 끝나는 5째 날까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째 날까지의 땅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이 미완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미완료로 존재하는 모든 땅이 어떤 상황이냐? 구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샤파라는 단어는 입술입니다. 8193번으로 가겠습니다. 립,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이 하나입니다. 입술이 하나. 물론 입술이라는 것은 말하는 곳이죠. 그죠? 목에서 음성이 나와서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니까 말입니다. 다바르를 언어라고 했습니다만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입술과 하나의 말씀이 온 땅인 첫 땅에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입술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입술은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파라고 하는 입술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편 141편 3절을 가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입술입니다. 샤파. 입술입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할 때까지, 아들의 영을 내가 받을 때까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잠언서 5장을 가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뭐 하라고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입니다. 샤파.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했습니다. 그럼 첫 땅에 속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음녀의 입술입니다.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한 입술과 한 말씀을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창세기 11장 1절에 한 입술, 한 말씀을 갖고 있는 미완료 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1절을 다시 가면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뭡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뭐가 나온다고요? 음녀의 꿀을 떨어뜨리는, 길을 알지 못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7절에 가면 그 제사장들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들에 관해서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고 있다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 창세기 11장의 한 입술과 한 말씀을 가진 첫 번째 땅의 비완료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11장 2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